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18장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에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는도다. 다시 시작.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어서 백성 위에 세워 10부장,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우리 오늘 찬양대 연습, 우리 찬양대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소리를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참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란 바로 모세가 이렇게 과한 짐을 지고 이렇게 일했을 때, 이게 마이크가 왜 됐다 안 됐다 자꾸 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끄고 제가 그냥 소그룹이란 보통 과중하게 혼자 지도자에게 쏠린 그 어떤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그룹의 정의가 무엇인가? 소그룹이란 신자들이 소그룹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실증적인 삶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실증적인 삶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 삶으로 보여지는 게 소그룹이다 이겁니다. 보통 교회 증언 7권 21절에 보면요. 왜 신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깊고 열렬한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두세 명만 있어도 그룹을 만들고 반을 만들어라. 이게 명령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 작은 반들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소그룹이죠. 선교봉사 71쪽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인 일꾼을 만들기 위한 양성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7권 22쪽에 보시면은요. 만약 한 곳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들을 반으로 조직해라. 한두 명만 있어도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목회자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몇 명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아야 30명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통제가 안 됩니다. 오늘 네 분의 침례를 오늘 받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계시지만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그룹이 아니라면은 이 말씀 드리면 외람되지만은 결코 우리 교인이 이번에 침례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허성원 우리 성도님 반이 무슨 반이죠, 여기요? 오리온 성자반이죠. 또 그리고 우리 이상구 집사님 반은 주사랑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안군분 성도님 반은 아가페 반입니다. 소그룹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소그룹이라는 어떠한 그룹이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보통 여러분 보시면은요, 소그룹은 보통 몇 명이 좋냐? 12명에서 14명, 15명 내외의 그룹이 제일 적당한데요. 예, 보니까 누굽니까? 그 주사라 그 김정호 사님 반이 어디 반이죠? 에덴 반. 오늘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멍하네요. 그 에덴 반에서는요, 이 보니까 이렇게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에 4명 내지 6명의 또 하나의 그룹을 그 안에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그룹들 중에서 특별히 또 하나의 핵심적인 3명 내지 4명의 전도 특공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보통 우리가 소그룹에서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소그룹을 만들면 그 소그룹 안에 또 다른 작은 소그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이제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단계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한 소그룹에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특공대, 이렇게 3명 내지 4명의 특별한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보면은 소그룹과 이제 목자들의 리더십입니다. 결국에 소그룹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목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와 모든 단체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보면은, 리더십은 정해진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도록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리더십은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이 먹히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말이 전혀 안 먹혀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발언들이 내 말을 안 듣지? 리더십이 없어서 안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말이 먹혀야 안 먹혀요? 먹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의 차이입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규합시키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그 장을 맡으면은 그 장이 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이 맡으면 맨날 투닥거리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당신이 완수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해서 그러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기술이 뭐라고요? 리더십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도 좋아하게 만드는 것,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요, 도덕적인 문제를 잠깐 유보한다면은 정의는 하나뿐이다. 리더십은 뭐라고요?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다. 추종자를 모으는 능력,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맥스웰의 그 리더십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는 보면은 이게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은 이게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리더십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어요. 겨우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1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2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3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4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5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1단계 보겠습니다. 1단계. 이건 포지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동조원 앞에서 마석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는 거, 여기 1단계 리더십에 한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싶지 않아도 동조원 앞에서 파송해가지고 설교단상에 세웠으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제가 리더십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리더십을 부여받은 겁니까? 부여받은 거예요. 이런 리더십은 여러분, 자, 교인들은 당신이 합회에서 파송된 목사, 교회에서 임명된 목자, 교회에서 임명된 수석장로이기 때문에 즉 따르는데, 이거는 의무감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1단계 리더십이에요. 당신의 영향력은 직무기술서의 권한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직분에 따른 업무만 겨우 수행해요. 이제
합해서 파송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임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1단계 리더십입니다. 당신이 2단계에 오래 머물면은 교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어떤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이 해서 의무감에 따르는데 이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소그룹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내년에는 다른 부서로 가야겠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리더십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증거들,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했을 때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혼자 외톨이고 또 목자 혼자 외톨이입니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언제 이 교회를 떠나나, 교인들은 언제 전 목사가 떠나나, 이렇게 하는 단계가 뭐라고요? 1단계 리더십입니다. 2단계 리더십은 뭐냐면 퍼미션입니다. 퍼미션, 허용입니다. 2단계 리더십은 뭐냐면은 교인들은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당신을 따릅니다. 이제 좀 친해졌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친해지고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즉 원하기 때문에 따릅니다. 절차보다는. 그래서 2단계 리더십은 뭐냐면 사람들 관계를 잘해서 사람들 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참여시키고 존중합니다. 교인들은 당신의 지위 이상으로, 이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하고 내가 친하니까, 인간적인 그 친분이 있으니까 따르는 단계, 이게 2단계 리더십이에요.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2단계에 머무르고 더 이상 진보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친하긴 친한데 뭔가 성과가 별로 없어. 그러면 교인들은 불안해해요. 친하긴 친하고 좋긴 좋은데 이게 뭐지? 이러면 교인들은 불안해하고 뭔가 의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2단계 리더십이 도달한 증거들이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과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교인들이 어떤 모임을 갖거나 놀러 갈 때 목사를 드디어 부르기 시작해. 교인들이 교회 사업과 관련해서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단계 리더십이에요. 제가 처음에 마석교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구창교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을 때 내가 구창교 목사님한테 가끔 그런 말이에요. 난 아직까지 마석교회 담임 목사 아직 아니야. 여러분, 제가 파송했다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리더십에 따라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무리하게 리더십을 따르라고 강요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3단계 리더십입니다. 요거는 성과입니다. 프로덕션. 교인들은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당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성과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소그룹 목자인데, 우리 소그룹에서 침례자가 나오고 막 그냥 구도자가 막 들어오고 그 소그룹이 잘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과가 생기기 시작해야만 3단계 리더십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따릅니다. 성공자라는 인식 때문에 이 리더라면은 우리 소그룹을 발전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 단계가 3단계 리더십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교회 내 활력을 제공하고 교회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공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행동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관성이 발상해가지고, 관성이 뭡니까? 가성력이 붙는다 이겁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리더십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관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종이 쪼가리 하나 찢을 수는 없지만은 기관차가 80km로 달려갈 때는 콘크리트도 무너뜨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성이 붙어야 해서, 교회가 어떤 힘이 붙으면은 문제가 있고 교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라는 콘크리트가 있지만은 교회가 능력으로 확 부수면서 어지간한 문제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이게 3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교회입니다. 리더십이 3단계에 도달한 증거들, 출석 교인 수와 침례자 수가 증가하고 11금과 교회 재정이 늘고 교회 이런저런 예를 들면 건축이 된다든가 리모델링이 된다든가 교회가 혁신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교인들이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몇몇 능력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3단계 리더십이에요. 4단계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인물 개발인데, 교인들은
이제 교회가 4단계 리더십에 도착하려면은 교인들 구성원 중에서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게 인재들이 발굴되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발굴되고 숨어있던 일꾼들이 하나둘 드러나서 그 일꾼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단계. 여기에 그래서 교인들은 당신 자신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4단계 리더십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비전, 충성심, 협력, 상호 신뢰, 자기개발 등이 고양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원적교에 8년 있다 보니까 남원적교에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있을 때 태어난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집사님들 중에서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적어도 20, 30명 이상을 제가 집사 안수를 다 줬습니다. 20, 30명이 뭡니까? 거의 3, 40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회를 할 때도 딱 서 있기만 해도 집사님들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제가 침례를 주고 제가 집사 안수를 주고 제가 그 아이 돌잔치 해주고 제가 봉헌식 해주고 하니까 교인들이 집사님들 한번 오늘 모입시다 그러면 한마디 떨어지면은 차차차차 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마석교 입당식 때 우리 남원적교에서 80명가량의 성도들이 여기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한 400여 명 왔는데 그 중에서 5분의 1이 남원적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떠면은 저하고 이렇게 맺어진 어떤 그 리더십이 작용했기 때문에 오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리더십이 4단계에 도달한 증거들, 교회의 일들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나를 돕는 리더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단계까지가 4단계 리더십입니다. 교회 일들은 지시나 점검만 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은 되는 단계가 4단계 리더십이에요. 5단계 리더십은 완성은 존 맥스웰이 말하기를 품성이다, 성품이다, personhood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은 당신의 품성과 당신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정점은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교인들로부터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존경받는 리더일 뿐 아니라 교회를 추월하여 영향을 끼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목사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5단계 리더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리더가 15년 정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 리더십은 절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리더십에 도달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마석교회면 마석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4단계 미만이에요. 그러나 제 리더십이 안 믿는 사람들 저 밖에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여기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주변 학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5단계 리더십이에요. 이 단계는 교회와 교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헌신한 결과에 오르게 됩니다. 리더십이 5단계에 이룬 증거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교회 전체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5단계인데요. 보면은요. 이 리더십이 보면은요. 이게 개인의 노력이고 리더십의 영향인데 리더십의 영향이 자 보세요. 내가 1단계 리더십에 머무르면 우리가 영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2단계 리더십에 머무르면 효과가 이만큼 되는 것입니다. 3단계 리더십에 머무르면 효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단계 리더십에 머무르면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분 교회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성패는 리더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은 리더인데 리더는 이론적으로 백날 배워도 안 되는데 진짜로 내가 몸소 내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소 해봐야 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경험이다. 내가 경험되어진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죄를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느냐? 내가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1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은 안교도 있고 선교도 있는데 안교장님이나 선교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만들고 다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의 역할. 소그룹의 리더는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감독이 한 명인데, 이게 예를 들면 야구로 말하면은 투수 코치, 뭐 배터리 코치, 뭐 주루 코치, 타격 코치 혼자 다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여러분 주루 코치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포수 코치 따로 있죠. 투수 코치 따로 있죠. 타자 코치도 몇 명이나 되죠. 전문. 그래서 우리가 프로가 된다는 말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리더는 자기 반원들에게 긍정적이고 자기 반원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그룹의 리더는 엄마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아가씨하고 어머니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머니는 그 가족이 힘들어도 그 자녀가 애를 먹여도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끝까지 아이를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것만입니다. 여러분,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어머니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씨가 되겠다는 겁니까? 아가씨가 좋아요? 하긴 우리 저기 아줌마 소리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소그룹 리더를 정의하게 보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엄마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석교회 소그룹 목자 중에서 유일한 다들 여자분인데 남자분 딱 한 분 계시죠. 김학성 이사님이죠. 저분은 그래서 남자지만은 여자보다 더 여자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 리더의 90% 이상이 보통 여집사님들인데, 그러나 장로님이라고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이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엄마이기 때문에 훈장, 잔소리하는 사람들, 선생님, 교관 같은 스타일은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틀. 리더가 여러분, 리더가 국화 틀이면은 국화빵 거기다 타액을 넣으면은 국화빵이 되잖아요. 붕어빵 틀에다가 타액을 넣으면은 붕어빵이 되듯이 리더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영적이면은 반원들도 영적으로 돼요. 리더가 세속적이면은 반원들도 세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1단계 리더십을 오르는 방법입니다. 1단계는 포지션인데 변화와 열정을 이끌어내야 돼요. 1단계에서 2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해도 열정이 있어야만 2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파악하라. 반원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현 상황에서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뭐냐면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 안 되는 건 억지로 내가 불가능한 것을 붙잡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신이 세운 계획을 다른 목자들과 의논하고 경험 많은 선배들로부터 배우라고 노력하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2단계 퍼미션입니다. 여러분, 2단계는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반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리더십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장을 맡든지 부서장을 맡든지 명심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과를 얻으려고 실적을 얻으려고 재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관계 양성에 초점을 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실적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와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실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2단계 리더십 이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성과가 좀 덜 나더라도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가 동의하는 일,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라. 갈등 생길 일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러게 되면 2단계 리더십에 오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버튼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리더가 위로 올라가는 버튼은 뭐냐면은 격려해주고 길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주고 신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다른 사람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은 뭔지 에너지가 고갈되고 평화를 없애버리고 지치게 하고 고나게 만들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버튼을 위로 향상시키는 사람을 따르지 밑으로 내리깔고 나를 짓밟고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단계 리더십은
조직 통솔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비전 성취를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게 4단계 리더십 계단에 오르는 방법은 업무의 성공보다는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을 마음을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도 속마음을 다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냐면 가장 귀중한 자산인 사람들을 개발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라. 업무의 성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깡깡거리는 사람이에요. 업무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주위의 리더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똑바로 될 리더는 제가 보면은요, 제일 어리석은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부목사를 야단치는 목사가 제일 어리석은 목사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직원들의 길을 살려줘야 돼. 내가 예를 들면 안교장이라면 내가 부교장들을 높여주고 서기들을 높여주고, 내가 선교장이라면 내가 여성 선교부장을 높여주고 남성 선교부장을 높여주고 그들의 길을 살려주는 게 리더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5단계 리더십은 이거는 품성이에요. 교인들은 당신의 온유한 품성과 당신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낸다든가 아니면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이면은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팍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꺾여버리고 막 그냥 허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게 5단계 리더십은 여러분 결국에는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오를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최고의 리더십의 리더십은 품성이에요. 까칠한 성격, 부정적인 성격, 그리고 비판하는 성격은 리더로서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계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여러분 회사가 인텔이라든가 또 HP, 이거 뭐죠? 슈거랩 패든가? 이거하고 또 보면 월마트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회사들의 특징,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의 특징은 그들의 경영 철학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마석교회 다니고 싶고 마석교 소그룹을 가고 싶으면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섬기는 리더십 이게 뭐냐면 보세요. 리더라는 단어는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번트라는 단어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유교적인 개념으로는요, 종은 그 리더의 명령을 따르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다시 말하면 리더와 종이라는 두 배타적인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두 단어 사이에 혼란을 겪습니다. 어디까지가 이게 접촉이 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AT&T에서 경영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부회장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용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이 여러분,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 뭐냐면 우리가 리더 하면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맨 위에 꼭대기에 앉는 게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도자다. 근데 요새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객이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밑에 CEO, 맨 밑에 지도자들이 맨 밑에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회장이 사장들을 섬겨야 되고, 사장이 중간 관리자를 섬겨야 되고, 중간 관리자가 이제는 고용인들을 섬기고, 고용인들이 손님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자가 부사장을 섬기고, 부사장이 중간 관리자를 섬기고, 중간 관리자가 감독자를 섬기고, 감독자가 피고용자를 섬기고, 피고용자가 고객을 섬기는 이런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한 번은 서던 삼육대학교 총장이 우리 그 삼육대학교 와서 BH 박사가 와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강의했습니다. 2008년도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배워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뭐냐면, 첫 번째, 서번트 리더십의 유형이 경청하는 자세. 리더라면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라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해 줘야 돼요.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서번트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라면은 남의 말과 남의 생각과 남의 유형들을, 남의 스타일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스타일만 잘했다 그러고 나하고 비슷해야만 좋아하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라면은 치유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기는 리더는 무작정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은 무조건 섬겨야 돼요. 서번트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형성. 섬기는 리더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의 참되운 공동체란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쓴 잔을 여러분은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섬김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섬기는 사람만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것은 이꼴저꼴 다 보는 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꼴저꼴 다 보지 않는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닐 때 고상하게 다니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품위 유지를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싶다,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소매부터 걷어 붙여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식사당만 섬기려면 몸빼를 입어야 돼. 양복 깨끗하게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섬기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몸빼를 입고 장화를 신고 그 다음에 팔을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꼴저꼴 다 당하고 있다 그러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고 주목만 받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요,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아직도 더 낮은 곳에 가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처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어떤 교회, 대형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주차하는 거 너무 고생하니까, 여러분 주차하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닙니까? 매번 맡아가면서 그게 쉬운 거 아십니까? 주차위원 해보세요.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칭찬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나는 여기 대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 장로님들만 고생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차를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다 안내를 하는데, 왜 보통 우리가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교회 본당과 가까운 거기 2층에 딱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차가 딱 만차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딱 쓴 다음에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안 가니까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차 문을 딱 열더니 야 임마! 목사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신선한 소리, 야 임마. 만약에 목사님이 주차위원을 안 했더라면 감히 누가 담임 목사한테 야 임마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임마 저 차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꽉 찼습니다. 했더니 아 이놈 기분 나쁘네.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루 딱 했는데 이거는 주차하는 게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주차하시는 장로님들한테 여쭤봤대요. 장로님 이런 일을 할 때 오늘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차하면은 욕먹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섬긴다는 것은 만약에 목사님이 주차 봉사로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꼴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이 꼴 저 꼴 다 당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욕을 먹는 거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욕을 먹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다음 차가 또 왔더래요. 그랬더니 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너 누구야?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몇만 명 성도가 되니까 잘 몰라요. 목사도 거의 1대1로 보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이 예 용역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교인이 차문을 딱 열더니 그 목사님을 마스크 쓴 목사님을 쫙 째려보더니 똑바로 해 임마. 그래서 그랬대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십자가를 지면서 침을 뱉고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그런 곤욕을 당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섬기는 거 잘 몰라.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직분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직분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거 보면은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여자 수석 집사님, 남자 수석 집사님, 그리고 또 이 고생하는 거 제일 힘들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봤자 욕이나 먹죠. 밥을 뭘 질게 했느니, 밥을 뭐 되게 했느니, 아니면 뭐 국이 짜느니, 국이 뭐 싱겁니, 욕이나 먹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욕 먹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봐야만, 욕을 먹어야만 주님께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고리 언덕을 오를 때 많은 사람 몰려와 죄 짐을 지신 주를 보았네.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수고하며 시에 승천하시며 주의 자녀를 없이 그 길 가셨네. 고난의 길 가시멸 유관을 씌워 주를 조롱하였고 주의 등에 채찍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 외쳤네. 저 장남한 자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가셨네. 고난의 길 그 십자가에 주님이신 피 예루살렘 예나 세상 끝까지 가신 길을 따르리. 고난의 길 주 가신 길 따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아한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려고 교회에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남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의 칭송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길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직분을 맡았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말없이 주는 칭송과 호감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이 찢기신 살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고 가장 낮은 데로 임하고 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풍성할 때 마석교회가 잘 되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18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다가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마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가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5개 국어를 한다고 자랑을 한다 그래요.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5개 국어인지 몰랐어요. 온 다니면서 아마 우리 마석교회 우리 직원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온 우리 아버지 보는 사람마다 제가 5개 국어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국어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그래서 내가 언제 일본어를 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저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수고를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세요. 정말 나 혼자 이러는 것 같아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한테 욕 시컷 먹으세요. 욕 오래 드시면, 많이 드시면 오래 삽니다. 여러분,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많이 비난당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막말로 제가 이 교회 옆에 여러분과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앉았더라면 욕먹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욕먹게 돼 있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동족, 교인들이 욕하는 겁니다. 동족이 욕하는 겁니다. 가족이 욕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욕 안 먹고 내가 너무 고상하게 다니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형제들이 막 괴롭히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도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만 제 마음 아시죠?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저 이제 와서 저한테 속으로 목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 사도 바울 보니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고통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빨간 줄 보세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내가 교회에 일하면서 이거 힘든 거 저거 힘든 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욕을 먹는 사람이고 이꼴저꼴 다 당하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하늘에 갈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불평한다, 내가 비난한다, 누구를 욕한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사람은 욕을 먹는 사람이 이꼴저꼴 다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처형을 마지막 당하는데 자기 목을 내주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침례식 준비로 집사님들은 준비하시고 저는 가자마자 쏜살같이 뛰어 올라가서 제가 옷 가운으로 갈아입고 들어올 테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좀 식사가 늦어도 우리 침례식 참석하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요 섬기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우리 백성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침례식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